할렐루야. 예. 우리 예배팀 갈수록 기뻐집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요즘 이 예배팀들은 아침 9시 반에 출근하면 저녁 기도의 집까지 마치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묵상, 또 훈련, 또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근육이, 임재의 근육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던 복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이름. 이 두 가지가 선포될 때 사마리아 성에 한 도시가 초토화됩니다. 그 도시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 도시의 영적 공기가 달라집니다. 결정적으로 귀신에게 매여 점치던 점쟁이 시몬이 주발 아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심볼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일 수는 없지요. 여러분, 십자가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예요. 중국에 작두가 있었다면 페르시아, 로마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우리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 거나 작두 목에 걸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과 사랑과 회복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열매가 되고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때 그네들에게 적용되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거나 그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지요. 2000년 전 유대 땅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이 오늘 동일하게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오늘 내게 회복과 힘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게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을 초월할 수 없고 성령님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분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생명을
오늘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돼서 내 육체 가운데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본질적인 그분의 사역이고 그분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면 다 뭐 어떤 은사운동하고 막 뜨겁게 때로는 온유하게 나를 위로하고 그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빌고 열심을 내지만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종교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분의 말씀이 오늘 내 현실과 갭이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뭔가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실제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내가 빌고 비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든 내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도저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맞는데, 그러나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내 이성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신 말씀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경험이고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 아버지가 창조주라고 믿고 성경에 엄청난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경험되고 있는데 왜 오늘 내 삶 속에는 그 말씀이 경험되지 않을까? 왜 내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가감할 능력을 상실하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 밭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 그러면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맑으면 얼마만큼 맑겠어요? 이미 잡탕물이고 이미 막 혼돈해졌고 이미 근본적으로 진흙탕이 돼 있는데 뭐 깨끗하고 뭐 맑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옥토는 하나입니다. 옥토는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싹으로
꽃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옥도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지가 가운데 토막처럼 막 그렇더라도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라면 그건 길가 바치고 그건 가시던 불로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까? 손을 은전적 낳는다고 그랬고, 내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떠나간다고 그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게 되신 건 너희로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 삶에 부요가 없고 맨날 치달리고 맨날 가난에 허덕이고 맨날 결핍에 이리 쫓기고 저리 허덕이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짜내고 막 비틀어서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지식이나 정보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즘 더 깊음으로 가자 말하면서 원론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깊음, 깊다, 더 깊다라고 하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가장 깊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 신학, 교리, 이것들로 조미료로 어떤 가감되지 않는 원색의 복음의 맛,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죠. 가장 원론, 혼돈과 혼탁,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단해요. 원론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깊음을 얘기할 때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배경과 어떤 성경적인 지식, 내가 쓰고 있던 복음적인 이 안경을, 관점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그 안경을 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왔을 때 선십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에베소 1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사랑 가운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하나님의 아들들로. 믿습니까? 우리는 뿌리먹기 좋은 무술이나 말 잘 듣는 종놈 하나 하나님이 만들자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왜 이걸 만듭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자.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고 소는 소의 형상이 있고 개는 개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은 자기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다스릴 자로 처음부터 창조됐다.
여러분, 우리는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지만 그 다스리심의 모든 다스림의 권한, 다스림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이름을 지어줄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게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인데,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누가 결정하는 건 아담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넌 이것 돼, 넌 저것 돼 하는 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간 원형의 모습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타락했으니까 아이고 나는 맨날 썩을 죄인이요, 이 못난 죄인, 그거 아닙니다. 원형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다스릴 만물을 대신하여 다스릴 자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까? 이게 원론이나 원론, 인간 원형의 모습, 진짜 내 모습, 그게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다스림을 받고 비굴하게 아니면 종으로, 노예로, 무수리로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종과 무수리는 천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수리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자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쉐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담은 이긴 자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영적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래서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준 것인데 아담이 마귀에게 종이 되면서 마귀에게 그 모든 권위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은 또 이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구에게 종노릇합니까? 마귀에게.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계획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됨.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인간은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기독교 핵심인 이유, 이 십자가 위에서 아담이 빼앗겼던 인간 원형의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에게 빼앗겼던 모든 걸 회복시켰다라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슴 찢고 피 흘려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 사하시고 나 거듭났고 나 천국 데리고 가시고,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인 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으시고 내 죄 사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가실 구원을 이루신 건 기본이고, 더 깊이는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집을 십자가 위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2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게 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만 독점하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저들만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말로 인하여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고,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원형도 십자가와 성령으로 회복된 복음도 동일한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원색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야, 육체가 있어서야, 마음은 눈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얻어 터질 수밖에 없고 막 찌들 수밖에 없고 찌그러들 수밖에 없어야,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견디고 참고 네 힘으로 못 챙겼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셨을까 주님 생각하고 참고 먼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막 주여 오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해야 합니다. 주가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아멘입니까? 죄산 받는 건 기본이고, 선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되었고 다스릴 자로 창조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다가 부르시는 그때 영광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세기 때 그 모습대로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지고 이 세상은 문드러지고 살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가능성도 없고 죄악으로 막 덮여 있어서 이건 막 그냥 죽고 없어져야 될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아멘입니까? 가라, 오라고 부르셨지만 그분은 가! 어디로요? 천국으로? 아닙니다. 수도원 같은 데서 짱 박혀가지고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얀 소복 입고 기다리라고?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가라.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네 삶의 일터로 가라. 가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원형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바꾸어라. 이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관점에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개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의 DNA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복음서에 한두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동의하십니까? 구원의 복음에서 더 깊음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세 가지 이유 정확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세 가지 일. 첫 번째 뭐요? 인간 구원. 두 번째 마귀 심판. 세 번째 원형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형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주의 나라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오라고도 하셨지만 가라고도 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있지만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주어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의 이름 주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뭐했다?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은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두벌 로또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다만 하나만 가지고 가라. 예수의 이름.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들 안에 주셨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내뱉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있어졌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소리지며 떠나기 시작했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다스림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귀신 쫓고 뱀 대가리 밟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네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원형의 모습이 회복돼 있어. 여기 포커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직도 찌질이고 겉으로 볼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엎어지고 뭐 만진창이 좀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 새로운 피조물인 내 영혼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젠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이제 17도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이 정도 읽고 이 정도 묵상했으면 이젠 관점을 바꾸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에서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다 뺏겼어요.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돼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자로. 그런 자도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에게 회복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옷,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옷은 신분입니다. 두 번째 가락지를 끼워줘요. 이건 상속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신발, 통치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전에 전신갑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발은 그 사람의 계급의 상징입니다.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 장교인지 일반 사병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알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줘. 야, 새 신발 챙겨줬구나, 좋다. 야, 꽃가 옷 입혀주시구나, 좋구나. 야, 가락지도 끼워주나, 아이고 좋아라. 그게 아닙니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도 더 살아야 될 이유, 그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면, 얘들아, 니들은 그 학교,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형의 회복이 니들을 통해서 나타나라고 그 학교에 보낸 거예요. 아멘 안 하나? 네.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직장에 가는구나. 썩어질 세상. 아이고, 힘든 거.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당신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건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너를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미션, 사명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마귀는 내가 넘겨받았다 자랑합니다. 쉽게는 사기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마귀의 대가리를 밟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되찾아오셨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다스림의 권세도 되찾아서 오늘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되안겨 주셨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색의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너 예수 믿고 십자가에 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삼 받아서야,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찌그러들어야 되고 세상 앞에 초라해져야 되고 맨날 빌빌대야 되고, 그것도 참고 견디고 모질게 이기고 나가다가 천국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쫙 나타나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음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제일 큰 복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세상 멋들어지게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할렐루야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딱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 채 천국만 열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계시니가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합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첫 아담이 붙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들은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겼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겼고 이기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이기게 하시고. 천국 가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작다가 재림에서 주님 쫙 나타나면 야 이제 우리 이겨서 야 지금까지는 내가 졌는데 이제는 이기는 거야. 니들 이제 꼼짝 못해. 이게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기는 겁니다. 직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바로 가지 않고 왜 의도적으로 40일을 머무셨을까?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빨리 가셔야 될 이유가 그분께는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또 하나의 미션이, 약속이 주님께 남아있어서요. 그리고 그 일은 굉장히 다급한 일입니다. 왜? 제자들이 마주 대한 이 상황, 세상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고 공개 처형시키고 껍질을 벗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고 온갖 짓을 다하는 그 다급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저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견딜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안 가고 그 다급하고 그 절박한 그 상황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하셨으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 제자들아 급하지? 내가 금방 갔다가 다시 올게. 그래 조금만 참어. 확 가버려야 되는데 40일을 기다려.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40일을 머무셨을까?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넌 다스리는 자가, 넌 세상을 지배할 자야, 세상을 바꿀 자야. 넌 찌질이도 아니고 넌 비주류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마귀의 대가리를 밟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넘겨주었던 다스림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셨던 그 미션, 그 영적 권위가 네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왔어. 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다오. 주님이 그거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내가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같은 권세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오.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요, 예수의 이름 주고 왕같은 권세 주어가지고 지옥으로 파송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파송하신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왕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요. 빌립보 2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했던, 만물이 복종하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졌고, 성령님은 그 이름으로 오시되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왕권을 드러내라고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됐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누구에게는 여호와 샬롬으로, 누구에게는 여호와 라파로, 누구에게는 여호와 니시로, 시대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인간과 함께 있지 않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겠거든. 내가 손으로 지은 작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십자가 위에서 죽고 하늘로 가실 때 우리에게 그 이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멘입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기분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세상 덩지고 스무서 운둔하는 수도원 영성이 아닙니다. 변호산에서 제자들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막 영광 가운데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던진 말이 있잖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큼 야심이 큰 인물이 없습니다. 굉장히 인간의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랬던 베드로가 그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나는 아무데나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여기만 있으면,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신비한 체험, 그 신비한 영적 환경 속에 베드로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이름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 왜 보내셨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원형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는 이유, 그 자리에 앉은 이유, 오늘 밥을 먹고 살아도 살아야 되는 이유, 건강이 복이 되고 장수가 복이 되고 가진 돈이 배운 학식이 주어진 환경이 복이 되는 이유, 그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끼리 복닥복닥 모여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우리 구원받았네, 떡볶이 먹고 쎄쎄쎄 하고 아침바람 찬바람에 뭐 그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천이 바뀔 거예요. 엊그제 논현경찰서 경목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천경찰청에 경찰서가 6개더만요. 논현, 연수, 뭐 쭉 남동 6개인데 거기에 있는 이 신우회 회원들이 다 논현경찰서로 모이는데 그게 나보고 설교하래요. 처음에는 왜 나보고 설교하라고,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은데 왜 나보고 설교하라고 하실까? 에이, 목사님들 하세요. 난 원래 그런데 잘 가지도 않고 경목이라고 그러지만 그저 뭐 어쩌다가 시간 나면 가고 열심히 모이지도 못하고, 또 이 경목 분위기는 인천은 다 감리교가 판을 칩니다. 뭐 하나 비전교회, 뭐 고장 감리교회, 뭐 드림교회, 만수 감리교회, 또 여기 다 감리교회예요. 나하고 요 주한 장로교회, 여기 이 둘만 장로교회. 우리는 찍소리도 못해. 근데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처음엔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라고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적 경찰입니다. 그래서 영적 경찰이 돼서 이 도시를 지키자.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는 경찰로는 이 세상을 못 바꾸고 이 도시를 못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꿀 때 바꿔집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그래 가거든. 죽으라고 내가 오늘 이 얘기 좀 하고 와야지. 지들이 듣든 말든 그냥 내가 막 하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기도 신학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 자녀가 오늘을 살 때 살아야 되는 핵심 가치관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십시오. 공중새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때 그들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은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모으고 내가 있어야 나 먹고 살아.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넌 그거 염려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 일입니까? 아버지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걸 왜 지금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니? 하나님의 자녀는 네가 고민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막 해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지 마, 그 말이거든요. 아멘입니까? 28절 보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했다.
솔로몬 지가 막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전부를 가져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타낸 꽃 한 송이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래? 그냥 꽃 한 송이만큼도 못한 그거 그렇게 살래? 아니면 드레베카 파처럼 그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걸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내 주는 대로 살래? 그거 묻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가치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자녀의 가치관, 그저 옛 아담, 옛 사람에게 속했던 육에 속한 너의 가치관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에 속한 자의 삶의 가치관 두 개가 있어야. 그런데 넌 지금 어떤 것 갖고 너 살려고 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다르지 않는 가치관으로 뭐 먹지 뭐 마시지 맨날 찔찔 짜고 징징대고 생세한탄하고 필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흔들어 누르고 넘쳐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타가 뭡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책망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말하면 존말할 때 하지 마세요. 성질 부리기 전에 우리 그거 하지 마십시다. 아멘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마세요. 말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신다. 결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어. 아멘입니까? 이젠 원형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속된 그 약속이 이제 네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 건 너무나도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성경입니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아담에게 주신 원인의 권세는 이미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권세가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타나기를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할 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다가 시장하여 추려서 뭐 있나 싶어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보니까 이파리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 저주예요. 돌아올 때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란 거예요. 이파리부터 마르고 줄기 마르고 그 다음에 가지가 마르고 뿌리가 마르는데 뿌리부터 지금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0절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2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해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할까? 이게 말송달송한데 이게 뭐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네가 소유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도 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핵심은 산이 바다에 던져질까 안 던져질까, 어떻게 산이 던져지나, 청량산이나 괌 지르고 뒤에는 오봉사나 날아가라 아무리 안다고 이게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뭐 송도 앞바다에 빠질까 안 빠질까, 그래 빠질 거야, 빠질 줄로 믿습니다. 빠질 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핵심은 네가 지금 말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하지, 이게 뭐 바다에 빠지냐 안 빠지냐 그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입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레마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멘, 기도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줄로 말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거 아니고, 이게 해결될 줄로 믿시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선포해. 아멘입니까? 이건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진 거야. 아멘. 이걸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자꾸 믿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쳐야 미션. 뭐 믿어? 상황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네가 한 그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일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선포한 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성과 충돌되고
상황과 충돌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나 실상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논리적으로 이게 맞나 논정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해라. 그냥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을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육의 일과 영의 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 이런 그것들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 가지고 받은 직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의 입으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결핍되고 없고 힘들고 막 상황 보고 징징대고 짤고 비틀고 이러지 마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얘기하지,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사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왕권이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시킬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 질병이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왜요? 말씀에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병을 꾸짖고 쫓아내버리십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과 결핍과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 세상의 여전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어떡하지? 똑같이 하나님 없는 자 이방인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건 주님과의 관계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로 부활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이 여러분에게 회복된 줄로 믿으십시다. 이걸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결핍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아쉬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왕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의 운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어떤 모든 상황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말씀들이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가 아닙니다. 순종해야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이 경험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시간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셨던 말씀, 원색의 복음,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와 믿음의 선포로 확정시키십시오. 아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넉넉히 이기고 있다. 이길 자로 부름받았고 이기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나는 이길 것입니다. 아멘.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